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 비해서 연배가 훨씬 아래일 텐데요. 제가 지금 깨닫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계획대로 딱딱 잘 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여기 두 분 목사님 잘 아는데 그죠? 목사 될 줄 예전에 일하실 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죠? 제가 그 7월 2일, 3일, 4일 그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2일? 제주도에 태풍 상륙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CTS 방송하다가 방송을 하는데 그 지적 장애를 가진 1급 장애를 가진 딸 가진 아버지가 소아마비인데 방송 마지막에 인터뷰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딸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죽기 전에 딸하고 제주도 가는 게 꿈이라 그러셔서 제가 작년 9월에 제가 그 소원 이루어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설교,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날 예배 끝나고 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 가자고. 그래서 또 그 외에 가고 싶은 가족을 모았더니 9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9분과 저희 교회 교인 10명과 방송국 같이 이렇게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태풍이 상륙하는 날. 전날부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내일 갑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7월 1일 날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이었고요. 그날 제주도에 막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플랜은 짠다. 플랜 B. 비행기 안 뜨면 롯데월드로 간다. 가서 거기서 호텔 잡고 그분들 모시고 우리는 여관에서 자고 그렇게 플랜 B는 짰지만 그러나 일단 공항은 갑시다. 왜냐하면 못 가면 비행기가 안 뜰 테니까 우리는 그냥 가봅시다. 월요일날 갔어요. 비가 막 이제 서울도 내리기 시작하고요. 제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김포공항에. 근데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2박 3일을 지냈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비행기 다음부터 결항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주도 때문이 아니라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월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가 6시간 하루 이렇게 결항되고 저희는 이제 공항에 제주도에 딱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더워서 선탠을 오는 날까지 2박 3일 동안 두 번째 날 저희가 섭지코지 아시죠? 섭지코지에 이제 휠체어를 4대를 끌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때 첫날 너무 더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려주셔서 섭지코지 2시간 다닐 때 그 아주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니고 그날 요트를 잡았는데 요트를 못 탔어요. 태풍이 그래도 이렇게 우회해도 바람이 부니까. 요트 한 대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가정이 9명인데 위시리스트를 썼어요. 뭘 제일 하고 싶은가. 그래서 11가지를 뽑아서 그걸 다 했어요. 킹크랩 먹고 싶다. 먹고. 배 타보고 싶다. 딸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아서 두 분이 안아서 배 태워드리고 감사한 건 바다가 그렇게 잔잔한 적이 없대요. 바다가 1m도 파도가 1m도 안 치고요. 낚시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인데 여러분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이 루스드라였고요. 루스드라를 오늘 2차 선교여행 저희 1절에 보면 다시 들어가요. 근데 1차 선교여행의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던 게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간 데가 루스드라예요. 저는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어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또 왜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다시 들어가시겠어요? 선교하다가 절벽에서 밀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다 갔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16장에 여러분 첫 번째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크레데 섬으로 떠나게 돼요. 둘이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가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바울의 의견을 달리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평생의 바울의 아들과 같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폭을 넓히시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길에 내가 저기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꼭 그런 데 보내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신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는요 35도에 에버랜드에서 하루 종일 휠체어 밀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전날 주님 내일 구름이 있게 하시고 비가 나오게 하시고 월요일이군요. 화요일이군요. 예, 화요일이죠. 정신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루 종일 35도에 땡볕이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예. 제가 16,5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날. 그것도 또 시각장애인 부모님 둘이 6살짜리 딸 소원이 동물원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듣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날씨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우들 몰래 갔어요. 많이 가신다 그럴까 봐. 몰래 두 분이 갔는데 가서 정말 하루 종일 들어서 이렇게 놀이기구에 태워드리고 못하게 하는 거 못하고 같이 탈 거 타고 근데 얼굴을 까맣게 타고 막 다리는 막 지쳐서 저녁에 막 만신창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 끝나고 둘이 만났어요. 집사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막 몸을 죽을 것 같아. 그 집사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만나자는 거예요. 내 방에. 근데 목사님 나 이상해요. 그래서 왜? 나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나 미친 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 다 됐거든요. 돈 써. 시간 내. 하루 회사 사장님이 안 나가. 하루 종일 휠체어 밀어. 두 분이 다 장애니까 저하고 한 명씩. 왜 이렇게 행복하죠? 날씨가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하나님이 만약에 시원하게 좀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땡볕을 주셔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정말 맹렬한 태양이 그러니까 햇빛이 멈추지 않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한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햇빛이 매일 비추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햇빛이 매일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되고요. 거기에 비도 내리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 진짜 좋겠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역경과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루스드라를 찌내서 비두니아나 이 아시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그쪽으로 선교의 발길을 옮겨요. 그런데 오늘 선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뭔가 주의 뜻 가운데 선교를 하려고 해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 일이 꼬여.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니고 예루살렘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규례를 떠나 하고 쭉 7절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막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뻐하시지 않으신가 하는 일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셨으나 오늘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산 중에 나타나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간 게 빌립보란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저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시작했던 학원이 문 닫아서 길거리에 내앉았죠. 같이 시작하자고 학원 원장이 그랬는데 학원 원장이 매스컴 탔어요. 안 좋은 일로. 그리고는 길바닥에 이제 개척한 지 3년 만에 30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보게 하시는 눈을 내가 가리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다 열어줬을 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를 향해서 간절히 구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유럽의 길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길로 발길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행복한 길을 열어주셨냐? 아니에요. 감옥 가요. 처음 간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것도 선한 일 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의 집에서 전도해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자꾸 바울을 찬송하는 여자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가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여기 저희 없지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왜 괴롭냐면 귀신이 그에게 있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칭송하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걸 즐겼을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내쫓아 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여러분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꼬를 텄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빌립보로 가라고 환상까지 보이셨으면 마게도냐로 빌립보의 첫 관문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도 정말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넣으시는 거예요.
원망과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25절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후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된다고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뭔가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후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회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다.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서로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 믿음은요.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유상에게 절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하찮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고 그 길이 꽃길이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실 때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네 앞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내 안에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요. 기도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간수들이 봤을 때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옷 벗기고 채찍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채찍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태형은 아니더라도 태형은 괄고리에다 쇠를 박아서 하는 거니까 태형은 아니더라도 아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채찍을 받았을 거예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때리지 않고 옷 벗기고 때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 아세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재밌는 건 바울과 신라는 다시 들어가요. 16장 마지막을 읽어보면 바울과 신라가 다시 들어가고 로마의 관원들이 와서 이제 당신 나가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이 배짱 튕겨요. 왜 네 안에 것들이 와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우리를 가두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데 높은 놈 오라 그래. 그래서 높은 애가 와서 빌고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나갈 걸 왜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우물을 열어주셨을까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려고 옥문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매였고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두시고 풀어주지 않으시고 어떨 때 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뭐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주신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또한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아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가고 있는 긍휼이 있는 걸 잊지 않는 거고. 왜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셨는가? 여러분 그 풀어준 걸 보고 간수가 자기가 어차피 잘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형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너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막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바울을 끌고 가서
자기 집에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도망가야죠. 그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감옥에 돌아온 줄 아세요? 도망가면 간수 죽잖아요. 세례는 줬는데 죽잖아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의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쳐서 성공하면 그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는 주님이 해방시켰다 나갔어요. 그러면 죄수와 간수들이 죽는 것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것까지도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풀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할 때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승리하면 거기에는요 똑같은 원수가 생기고 똑같은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똑같은 시기하는 자가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복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여행 갈 때? 회사가 잘 될 때? 기쁘죠. 근데 우리의 기쁨은 나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때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그 간수와 가족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하기보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할 때 간수의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말에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여러분 간수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자기 하나를 위해 떠나지 않는 그를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이건 뭔가 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의 삶과 그 모습이 그 복음의 진정성을, 복음이 진짜 뭔가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CTS 방송을 녹화할 때 캄보디아 선교사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 4명이 가 있어요. 10년 동안. 빈민촌에서 PD가 그러는 거예요. 촬영하고 와서 목사님 좀 이상한 선교사들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4일 동안 내내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대요. 1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데 25세 가서 36이에요. 방송을 봤더니요. 집 줘줘요. 4명이서 다 자재 사서 그 더운 땡볕에 집 줘주고, 비가 와서 막 진흙탕이 돼서 차가 못 다니면 깨진 기왓장 다 봉고로 사서 하루 종일 깔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렇게 구경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쫙 깔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돈이 있으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온 마을 사람을 초청해서 돼지고기, 먹어보기 힘든 음식을 요리를 해서 다 먹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호텔 조리학과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없었대요. 자기가 실습하고 그럴 때 이렇게 재미없을까? 좋아서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음식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10년 동안.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10년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집 져줄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냐, 많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벌컥. 목사님! 그러면서. 나 집사님한테 그렇게 혼나보긴 처음이에요. 목사님!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에게 오는 병자에게 너 나 믿으면 너 고쳐줄게. 배고파서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 너 나 믿으면 내가 빵 줄게라고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저 줬다는 거예요. 그저 긍휼을 베푸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해도 예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집이 필요한 사람을 한 달 내내 집 줘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그 마지막이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PD가 물어봤어요. 마지막 어떤 소망이 뭐냐, 여기에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막 이 안에 막 터질 것 같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나에게 와서 너 10년 동안 왜 이 짓 하고 있니? 왜 니네 좋은 나라 와서 여기서 왜 이 짓 하고 사니? 라고 물어봐 주면 너무 좋겠대. 그렇게 물어봐 주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 왜 죽으셨는지 막 이 얘기를 밤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밤새. 내가 젊은 날에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지, 왜 예수가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게 하셨는지 막 예수님 얘기를 밤새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주기만 하면. 묻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하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실 때까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냥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방법일 수 있으나 진짜 진정성 있는 전도와 복음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있다라고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길에서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면 무릎 안 꿇어요. 내 계획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들과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클럽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 플랜 B, C까지 짰어요. 그러나 그 계획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병자 데려와봐,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고쳐주는 일은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뛰어난 사역자와 치유자도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고요. 데려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뭐 있어 보이죠? 데려와봐. 얼굴이 그렇구만. 이러면 너무 많이 봐요, 나. 재수 없어요, 정말. 재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하나님의 영이 한시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요, 쓰레기 같은 존재고요. 내가 어제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사라지고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 삶이 저는 소유 홀리클럽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